오늘은 좀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이 삼시, 육시, 구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고 기도의 줄기를 잡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삼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육시쯤 되면 하늘이 어두워졌고 구시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게 몇 시인가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오전 6시에 유대인들의 시간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삼시, 육시, 구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좀 순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 이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이죠. 기억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하던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나,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3시에, 오전 9시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죠. 근데 그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그렇죠? 오후 3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보면, 자, 이 사건은 바울이 자기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자기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경험이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정쯤 되어 12시쯤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6장 1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기 간증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정오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보이시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한 12시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희한한 장면을 보죠.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속에 뭔가를 보는데 그게 몇 시예요? 9시쯤 돼요 라고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30절에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남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어지는 고넬료의 환상에 이어서 베드로 역시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3번. 어떤 기도예요? 보자기에 음식이, 먹지 못할 음식이 내려와서 먹어라 먹어라 하는데 저는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다가 계속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시간도 몇 시예요? 9시라는 겁니다. 6시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6시. 정오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자기 집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선가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함께 예수님이 달리신 시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정오에 흑암이 바뀌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오전 9시, 3시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시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본 것은 정오 시간이었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의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고침받았던 때는 기도하러 갔던 오후 3시, 9시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준 시간도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만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의 기도 전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모세 율법, 오경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에 나에게 제사를 해라 이런 명령하시죠. 월삭에 해라, 유월절에 해라, 오순절에 해라, 장막절에 해라. 특별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할 것을 정해 놓으시지만 그것 외에도 상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는 뭐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언제? Everyday.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하나요? 한 예를 찾아보면 민수기 2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쭉 가서요. 또 7절 보세요. 또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3시, 9시,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9시, 3시에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은 매일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시간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같은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 주변에, 이 장막 주변에 와서 같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제사 상번제를 떠올리면서 기도에 조인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전통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베드로나 이런 요한 등등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트러디션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는 고백을 나누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 3번 몇 시에 했을까요? 9시, 12시, 3시에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통이에요. 트래디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에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었고 3시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고난의 스펙타클한 스토리를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듣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제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여기 몸에 있는 액체가 70%인데 모든 인간의 액체가 다 빠져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Pour out everything 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마다 올려진 어린 양이 제가 될 때까지 온전한 화제로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 피를 전부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3시, 6시, 9시 기도의 시간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6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신 한 번의 영원한 상번제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같은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도 시간은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낮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일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주님에게는 사역과 기도가 별개의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성취하셨던 그 한 번의 영원한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단번의 향기로운 제사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마음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기 100년경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 시리아 지방에서 기록된 책인데, 교회 초기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도 하루 3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3세기 초에 로마에서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크리스찬들에게 하루 6번씩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상기도, 제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 취침기도, 밤중기도, 이렇게 6번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통이 후에 이제 베네딕트라고 하는 카톨릭의 수사가 있죠. 베네딕트 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기도하기로 서원한 수도자들을 위해서 성무일과라는 것을 만들죠. 아마 성무일도라는 말을 카톨릭 배경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디바인 오피스라고 하는 것. 거기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흐름이 되어서 쭉 왔는데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처음에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무일도를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식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개신교식으로 고쳐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나 마틴 부처, 칼뱅 같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식대로 이 성무일도를 만들어서 실천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이 아침과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별도로 모여서 성무일도를 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카톨릭은 하루 8번으로 나눠서 기도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아침과 저녁에는 최소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2번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루터가 만든 성무일도도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성도들이 막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신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오래된 전통이 수백 년이 지난 흐름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 다 사라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성무일도, 디바인 오피스는 이 수도자들, 성직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서원해서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들만의 기도였습니다. 성직자들의 기도.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도움은 됐죠.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이 자주 늘어났죠. 또 라틴어가 아니라 자기 모국어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은혜가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무일도의 시간을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치려 드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특히 루터가 만든 성무일도는 기도 시간을 성경 한 장 읽고 그것을 설교하는 시간으로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재미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아버린, 딱딱해져 버린, 형식화된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 교회 전통에서 이런 성무일도를 지켜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는 다행히 새벽 기도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아니신 분들도 있죠.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신학교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침에 좀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서. 근데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그 근원은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뭐 평양의 그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 되고 크리스찬 되기 전에 약간 돌을 닦으시는 분이었는데,
돛 닦는 분들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 전통이 남아있는 것, 그리고 3일 예배, 수요 예배 전통이 남아있는 것, 또 철야 예배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 때로는 지나친 예배가 많아서 우리를 그냥 확 숨을 죄어버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신이 잘 지켜지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무일도, 이 디바인 오피스의 문제는 뭘까요? 정해진 성경 말씀을 읽고 이미 쓰여진 기도문, 이미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내가 기도자의 임무를 다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딱딱하게 형식화 시켜버린 것, 그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러나와야 하는데 적혀있는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개신교회에는 없는 이 성무일도의 전통이 여전히 소중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자리,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홈메이킹 하시고, 홈메이커들 많으시죠. 집안에 밀린 일들을 하고, 아이들 라이드 주고, 기저귀 갈고, 걸레질하고, 그 모든 노동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분리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원화된 하나님 앞에 신앙과 일상이 따로 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방황하던 시절 94년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방황하는 저의 모습을 보다 못해 좀 신앙인들 좀 많이 만나면서 은혜 좀 받으라고 보내주셨어요. 좀 떡떡한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김일성이 죽었고요. 그 해 여름에 7월에. 그리고 굉장히 한국이 더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94년 여름 진짜 더웠습니다. 그때 한국에 갔었는데요, 형과 형수님이 결혼하셨는데 저를 데리고 강원도의 예수원을 끌고 갔습니다. 그냥 갔다가 동해안해서 부산 내려가자, 놀러 가자는 회유였지만 가서 좀 은혜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작전이었겠죠. 우리 집안 식구들의 작전. 근데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 제게 그냥 딱 한 가지 기억으로 남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예수원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나무 간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천덕 신부님이 말했다고 하는 말,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라는 그 한마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한 말을 대천덕 신부님이 또 하신 거겠죠.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 말입니다. 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 설교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같이 처음 썼던 책은 홀리 패밀리, 신성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노동자, 농민과 부르주아지 계층의 사람들로 구분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가족만이 거룩한 가족, 홀리 패밀리라고 단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공장이 교회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노동하는 게 곧 기도다. 하지만 막스 엥겔스와 대천독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꼭 같이 말했지만 그 뜻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막스는 노동으로서 기도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대천덕 신부는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일 기도회, 새벽 기도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일상의 삶을 저버리고 예배당에 막 많이 나오는, 그것은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중에 너희들이 힘을 내어 나를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한참 일해야 하는 시간, 오전 9시, 12시, 3시에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이 속하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3시, 6시, 9시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신앙이 듀얼리즘, 이원화에 빠졌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내가 지켜야 할 그 임무를 다하고 헌금하고 잠깐 앉았다 나오면 기독교인의 임무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그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 되어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계시든지 이 3시, 6시, 9시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모든 것을 드리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이 기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3시, 6시, 9시에 기도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건 속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했던지 떠올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상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며 노동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는, 그것이 둘 별개의 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깊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